좋은 아침입니다. 큐티인 가족 여러분. 베델교회는 오는 주일에 Ministry Opportunity Day MOD 사역 박람회가 열립니다. 무려 100개가 넘는 다양한 사역들을 소개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사역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사역에 사인업 하시면 올 한 해 같이 섬기는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델교회는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사역들이 교회와 예배, 선교지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받은 은혜 때문이겠지요. 사역 박람회를 기대하며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때만 행복하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는 행복할 시간과 행복을 누릴 만한 여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오고 가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스스로 만들어내진 어려움과 역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더욱더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실은 우리의 실수와 죄와 잘못 때문에 다가온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쩌면 부끄러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살인, 도둑질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서 뭐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대단한 무슨 순교자의 모습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이런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놀라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지? 하고 의아해할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온 거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난이 오는 첫 번째 이유를 연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디스플린하고 트레인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으려고 연단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시험과 같은 고난을 겪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고난을 받으면서 뭘 즐거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하는 거는 약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자체를 즐거워한다기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다 보니까 이거는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구나. 건강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나는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병 중에 혹은 일들이 틀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 나를 보면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게 되었으니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묻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태까지 좀 건강할 때, 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겪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목청껏 소리를 높여가지고 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내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면서 자랑하는 순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은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내 결정에 내가 하고 싶은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말씀을 붙들고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